사랑하는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께서 저를 생각하심과 돌보심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아마 저는 주님을 몰랐을 것이고 또 오늘 이 주를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전히 저를 생각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돌봐주셔서 주를 찬양하고 주의 말씀 듣는 이 자리에 여전히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열심도 아니고 우리의 잘남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고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와 직면한 사소한 문제에 많이 마음을 뺏기는 저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 소망을 두고 이 자리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우리에게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행하는 믿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흐지부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을 똑같이 가지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아는데 욕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데 욕심을 더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주여 괴롭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를 더 예수님 닮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지 못하는 이 육신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더욱더 덧입히사 주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곳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전하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최성민 목사님, 김민희 사모님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양을 이끌어 풀을 뜯어 먹이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우리를 양육할 수 있는 이곳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하는 교회 식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이 교회가 직면한 어려움을 우리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진 여건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전하는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또한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동료와 우리 친구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일하는 직장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지켰대요. 믿음을.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킵니까? 나는 뭘 지키려고 살아가냐는 거야. 자존심. 맞습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세상의 관심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무엇을 조금 더 가져볼까요? 이게 세상의 관심이에요. 저들의 관심이에요. 늘 전쟁과도 같아요. 왜? 더 가지려고. 그리고 내 자존심 지키려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지켜야 될 게 뭡니까? 재산입니까? 숫자입니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왜 이렇게 우리가 욕을 먹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저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모습 말고는 별로 다른 게 없어. 세상은 조금 더 가지기를 원하고요. 그 가진 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빠르게 자랑할까? 자기를 자랑하기 되게 좋은 세상이에요. 그런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는 아마 더 그럴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열심히 사세요. 우리의 열심은요, 세상과 다른 열심이에요.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나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치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워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을 빼앗으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공격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면 지킬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세상과 적절한 그 타협점을 찾아서 양발을 걸치고 가는 게 아니라 차든지 덮든지 둘 중 하나 선택하는 거야. 내가 힘든 이유가 어정쩡해서 힘든 거예요. 어정쩡하니까 힘든 거야,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상은요, 나의 건강을 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물질을 치는 게 아니에요. 내 꿈을 치고 빼앗는 게 아니에요. 나의 믿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욥은 하루아침에 10명의 10자녀를 다 잃었어요. 재산을 동시에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욕도 먹고,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 어디 있냐? 진짜 하나님이 계시냐? 그러면서 떠나버려요. 그런데 욥은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욥은요, 자신의 모든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이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거잖아요. 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아프고 힘들어요. 이게 우리를 슬프게 하는 거야.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져갈 때 나의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은 나의 재산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라고요. 우리를 향한 이 마귀의 공격은 나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현실의 문제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죠. 이 물질이라는 것은.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생활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뭐냐면 내가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하십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갈 때 뭐라 그래요? 나 이제 아버지 자녀로 살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아버지 곁에서라도 내가 살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자녀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그 어떤 권리, 그 자녀의 어떤 풍요를 내가 누리지 못해도 그냥 내가 그 자녀라는 그 사실로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필요는 맞지만 나는 돈 없어도 살 수 있어.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없으면요, 믿음 흔들려요. 흔들립니다. 저도 사실 인생에서 이렇게 힘든 시간은 없어요. 그런데 살아내지더라고요. 그건 조금 불편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 불편함도 지금은 크게 와닿지도 않아.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다고요. 세상은요, 우리 믿음을 공격합니다. 나의 믿음을 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게 합니다.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마귀가 뭐라 그럽니까? 욥의 몸을 치면 믿음에서 떠날 겁니다. 믿음에서 떠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명은 손대지 마. 욥의 생명은 손대지 마. 여러분, 생명이 어디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역경, 고난을 만나도요, 살 수 있다고요. 살 수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죽지 말라고요. 관계가 깨어졌다고 죽지 말라고요. 말씀하잖아요. 생명이 주님께 있다 그랬어요. 생명은 손대지 못합니다. 근데 왜 내가 내 생명을 내가 손을 댑니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욥은 고난의 이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나의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내 의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도 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욥은 고난을 통해서 알게 돼요. 한계를 만나면 거기서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나중에 너 커서 네 같은 자식 낳아봐라. 그 말이 자식을 낳기 전에는 모른다고요. 그런데 자식을 낳아보니까 알아요, 몰라요? 100번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그 말씀을 깨우치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사건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건 앞에서 계속 벗어나고만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자라게 하려고 하시는데, 나를 좀 돌아보고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관심은 온통 그 순간에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흔들리는 거예요.
이 풍요가 나를 지키고 보호할 거라고, 우리 가정을 지킬 거라고 생각했던 이것들이 바람이 한번 후 불리 다 사라져버리는, 인생이구나, 아무것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인생의 극한 상황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구나. 한때 나의 학벌을 자랑하고 내가 여기 직장에 들어가고 내가 출세하는 걸 자랑했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여러분, 100세 어르신 앞에서 학벌을 자랑할 겁니까? 뭐 내 재산을 자랑할 겁니까? 뭘 자랑할 겁니까? 인생이 자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과시의 우리의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고요. 여러분, 이 땅은 세상의 것을 가지려고 성공을 위해서라면 친구도 버립니다. 가족도 등지고 살아요. 내 이익을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기로 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그냥 버려버립니다. 버려버려요. 그러다가 누가 죽어나가도요, 잠시 멈칫하다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니까 이 세상은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나를 건져내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이 전부였던 나에게 하나님의 세계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죠. 그리고 모세에게 가라는 거예요. 내 계획을 가지고 너 가라는 거예요. 이건요,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모세가 바로에게 지금 가는 거는요,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바로는요, 도망친 모세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어요. 수치를 넘어서 있다고요. 그러니까 건드리며 터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하필 이때 모세를 보내냐는 거예요. 모세와 바로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일까요? 자, 모세가 있고, 자, 여기 바로가 있습니다. 예? 자, 제가 모세고, 자, 여기가 바로예요. 집사님을 모세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모세고, 제가 바로예요. 자, 그러면 무슨 싸움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기싸움? 가치관의 싸움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는요. 빈털털이라고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놓고 나왔어요. 그런데 바로 앞에 갈 때 뭐가 보입니까? 바로의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의 궁이 보이는 거예요. 그 힘이 보이는 거예요. 자신이 한때 누렸던 그 화려했던 왕자의 삶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는 걸 하나님의 세계가 들어왔을 때에 이 세계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동안 네가 살아왔던 저 세상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들어온 이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니까 바로가 가지고 있는 그 화려한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바로 이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습니까?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 그 왕자로 사는 것을 거절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가 모세에게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근데 모세는 거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내게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 가치관의 싸움, 가서 뭐 해라? 내 말을 전해라. 그게 모세의 역할입니다. 모세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바로는 듣지 않을 거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서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바로는 듣지 않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는 절대 네 말을 듣고 자신의 그 가치관을 놓지 않을 거야.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지 않을 거라는 거야. 바로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애굽은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바로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은 절대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가 세운 법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억압하는 거죠. 억누르는 거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사람을
노예 취급, 종 취급하는 거예요. 죽어나가도 자신의 꿈을요 달성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생명을 살린다는 겁니다. 모세는 모든 것을 잃었죠. 아무리 힘도 능력도 없는 모세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법이 생명의 법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아니 왜 하나님은 조금 더 많이 가진 자들을 우리 교회도 좀 돈 많은 사람 오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좀 이렇게 힘 있는 사람 오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아쉬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힘이 없는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법은 생명의 법이기 때문이에요. 살리는 법이기 때문이에요. 일으키는 법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세상 가치관을 이겨버립니다. 뛰어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게 들어오면요 내가 잃어버려도 내가 굶어도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 기쁨이 있는 거야. 오늘 우리 그 기쁨으로 만난 거 아닙니까? 우리 이 기쁨으로 만난 거야. 뭐 돈 자랑하려고 만났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돈이 많으나 제가 그게 뭐가? 저도요 그런 장로님도 알고 계시고 저 뭐 서울 올라가면 진짜 그게 뭐 잘못됐다는 게 그런 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진짜 BMW 최고 예전에 러시아 푸틴이 타던 그 전용차를 그분이 저거 낙찰 받아가지고 목사님 이게 러시아에서 이게 뭐 푸틴이 타던 차 사람 자랑하고 싶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없으면요 그게 부러워요. 그런 삶이 부러워요. 그런 인생이 막 부러워. 그래서 자꾸 생각이 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내게 쌓이잖아요. 그거 보이지 않습니다. 그거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저 눈에 그거 보이면요 저 개척 못합니다. 뭐 투잡을 뛰든 쓰리잡을 뛰든 포잡을 뛰든 막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이 있으니까 우리는요 소명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기쁨은요 이 땅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살아가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호르산에서 돌아섰던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에 거기서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뭐예요? 저들이 아직까지도 인격적으로 미성숙하니까 지금 이대로 가면 지금 호르산이 뭐합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죽이고 싶다 그러고 우리 지도자 바꿔서 다시 돌아가자 그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먹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랬죠. 자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살린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모세를 원망하고 탓하고 주변 환경 상황을 핑계하는 그런 감정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드러나는 이 감정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맞냐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이 저들의 모습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을 심판하기를 원하시는데 됩니까? 똑같은데 지금 저들하고 똑같은데 정복 전쟁을 통해서 땅을 분배하기도 전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빠질 게 뻔한데 여러분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게 목적입니까? 좋은 대학에 가는 게 목적입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목적입니까?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가도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예요.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도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참 신기하죠. 예수 믿지도 않는 우리 아들이 성공하면 그 성공을 자랑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 힘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전에 보면 되게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이 대학 가고 나서 그 대학 문화에 빠져가지고 그 대학 문화에 전부 고개 숙이고 끌려가는 친구들 저도 많이 봤어요. 우와, 세상에 이런 게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는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이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광야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루시는 거야. 내가 너희를 주관한다는 거야. 너희 생명이 죽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이 골리앗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었습니까? 그러면 가치관의 싸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사울이 똑같은 가치관에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으면요, 우리는 세상을 보면 두려운 거예요. 왜? 저들과 똑같은 가치관 속에 있으니까 늘 뒤처지는 거거든. 야, 이 나이 되면 좀 이제 집도 있고, 좀 이 나이 되면 좀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올라가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왜? 저들의 가치관은 그런 거예요. 막 성공의 법칙이 이래가지고 막 나오잖아요. 30대가 되면, 40대가 되면, 50대가 되면 그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니까 두려운 거예요. 사울이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골리앗의 피지컬이 두려운 거죠. 이 타고난 그의 싸움의 실력이 두려운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지키기는커녕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손발이 꽁꽁 묶여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세상적 가치관 때문에. 골리앗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무장했지만 그 모습에 비해서 초라한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무엇으로 사냐는 거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야. 그가 아신다는 거예요. 그가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슬픔을 아시고, 나의 문제도 아신다는 겁니다. 아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의 손발을 꽁꽁 묶는다 그랬어요. 오히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세상은요, 등치만 큰 골리앗입니다. 등치만 크다, 뭔가 번듯한 것 같은데 막상 우리가 그 세계에 들어가 보면 별거 없어. 애들이 장난감 가지고 와서 이거 우리 아빠가 사줬다, 어른이 돼서 나 우리 이런 집 샀다.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집 사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착 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가졌으면 더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받은 미션은 세상과 충돌하는 거였어요. 애국과 포로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로 세상이 달라지지 않을 거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너 바로에게 가서 말해. 내 말 전해. 그런데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세상은요, 내가 하는 말 따위로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내는 걸 보여줘야 돼요. 진심이 있어야 돼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이 바로가 언제 무너집니까? 언제 무너져요? 장제가 죽었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세상 가치관이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예요. 그럼 바로는요, 자신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 무너집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 바로는요, 그게 무너질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스라엘을 뒤쫓기 시작하죠. 잡아 죽이려고 갑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결국 내가 손해보게 되면, 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뭐냐면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결국 어디에서 끝이 나죠? 모세가 순종하여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갈 때 거기서 바로와 그의 군대가, 다시 말하면 바로의 세계가 홍해에 수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믿고 살아가봐야 우리는요, 결국 거기서 부딪힙니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내게 주신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믿습니까? 세상을 부러워하고 동경하는 눈빛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이 사자굴에 들어갈 위기에 처한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적당히 둘러대. 적당히 둘러대라고. 아니라고 말하라고. 왜? 세상은 거짓으로 속이고 그 이득을 취하니까. 근데 너는 왜 이렇게 어리석냐고. 너 왜 이렇게 어리석어? 그렇게 하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제가 기도한 게 맞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한 게 맞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정직하잖아요. 세상은요, 정직할 때 그게 우리의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직해서 걸려 넘어진다면 하나님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 정직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는 힘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요, 그 힘을 가지고 사람 위에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노릇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생명의 법은 내가 죽는 거예요. 세상과는 완전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된다고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죽어지고, 내가 죽어질 때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억압하고 억누르고 통제를 통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 위에 서야 그게 힘이라고 가르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너 성공해야 돼. 그래서 너 잘 돼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규칙 속에서 저들의 아픔과 슬픔을 듣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 생명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가진 나는 세상과 충돌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앞에 부딪히면 내 안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과 싸워야 합니다. 이 싸운다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은혜는 세상을 살아갈 힘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지혜예요. 세상이 가르치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쫓아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고 오히려 생명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우리 16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무엇을 가지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믿음을 가져. 믿음을 가져. 세상이 세상적 가치를 너에게 쏟아부을 때에 믿음을 가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야.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은 구원의 투구의 역할을 한다. 이 말씀은 곧 성령의 검이다. 우리가 이 믿음 없이 세상으로 나가면 우리는 늘 세상의 밥이 되는 거예요. 가진 자 앞에서 주눅 들고요.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자 앞에서요, 부끄러워합니다. 바울은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올려놔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왕 앞에서 쇠사슬이 묶여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쇠사슬이 묶인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너도 예수 믿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좋은 직장에서 승진하고 원하는 목표를 이룬다 해도 결국 바로가 하나님의 때에 홍해 수장되듯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이 세상의 것은 나와 내 가정을, 소중한 우리 인생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못해요. 여러분, 세상적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주입하고 가르쳐 보세요. 이 아이들은 죽습니다. 죽어요. 제가 강남에 교회들이 많죠. 제가 이제 친하게 지내는 저희 선배가 강남에서 이제 목회를 해요.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이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판검사, 변호사, 의사 다 있어요. 거기 자녀들이, 이제 청년들이, 얘네들이 보면 직군도 되게 좋아. 얼마나 투자를 했겠어요. 그런데 애들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으니까 재미가 없대요. 다 이루어져. 부모들이 다 해줘. 다 해줘. 미국에서 좋은 대학 나왔지. 한국에서 좋은 직장 들어갔지. 세상적 가치관으로 보면 성공이 있단 말이에요. 성공했단 말이에요. 좋은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그 좋은 것을 누리는데 재미가, 인생에 사는 게, 목사님 저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그래. 제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저 여기 직장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의사로 만들었어. 자기 의사 하기 싫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괴로워한대요. 이렇게 사는 게 맞냐고.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맘껏 줬는데 아이들이 그 속에서 살려달라고 아우성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예수를 만나면 거기서 다 god그러시는 거예요. 예수 앞에 결국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지난 우리 수요일 황혜진 목사님도 그랬죠. 저희도 늘 얘기하잖아요. 부자 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끝내는 게 문제라고요.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걸 주시는지 좀 알라고요. 돌아보라고요. 바벨론의 이 고관들이 다니엘의 이 약점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요, 세상은요 우리의 약점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리시는 거예요. 건지시는 거예요. 생명이 주님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생명은요 하나님 외에는 손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좀 힘들어도 안 죽어요.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힘내세요. 우리 주님 바라보자고요. 예수 의지하자고요. 말씀 안에 믿음으로 살아내자고요. 자꾸 세상을 동경하고 부러워하고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 바로의 세계관은 홍해에 다 수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의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서 더 멋지고 대단하고 훌륭한 일을 위해서 그 세상의 성공을 꿈꾸고 이 세상의 꿈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를 가난에 들여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랬어요. 저희들이 준비가 안 되니까 다시 광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광야 같냐? 아직도 자기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성공이 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요, 지금 힘든 거 견딜 수 있는 거야. 그게 내 목적, 삶의 목적이 아니니까 괜찮은 거예요. 골리앗에 비해서 가진 게 없어요. 실력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모습 이대로 세상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싸움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과 똑같아집니다. 사울처럼 골리앗 앞에서 손발이 꽁꽁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나 이스라엘의 왕이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그런데 믿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삶으로 살아내는 거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다윗이 그랬듯이, 모세가 그랬듯이, 요셉이, 다니엘이 그랬듯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무엇인지 나의 삶으로 드러나는 거야.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세상 가치관을 뒤집은 사건이에요. 세상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박힌 못을 뽑고 벼락을 치면서 멋지게 내려와야 되는, 이게 세상이 꿈꾸는 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들이 못 박는 못에 박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멋지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능력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존심 상한다고 멈추고 돌아서지 마세요. 내가 가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믿음으로 살아내시라고요. 저 사람이 먼저 바뀔 때까지 나도 꿈쩍 안 하는 거야. 이게 세상이 똑같은 거예요. 어른이 되어서도 아이처럼 똑같이 구는 거예요. 잘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의 생각을 바꾸라고 보내지 않았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바로를 좀 설득해. 바로의 생각을 바꾸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내 말을 전하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살아내라는 거예요. 너. 세상은 너의 말로 바꾸는 게 아니야. 네가 말한다고 저 사람 예수 믿는 게 아니야. 네가 살아낼 때 너희를 보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냥 살면 됩니다. 지금 그 모습으로 살면 돼요. 뭔가를 갖춰서 뭔가 환경이 바뀌고 변해야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냥 살면 됩니다. 광야, 가나는요,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광야를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가나안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계산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은 그런데 우리가 계산하고 설명할 수 있는 공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다음 달 살 수 있습니까? 계산하면 다음 달 못 살아. 공감이 됩니까? 자, 공감되시는 분, 아멘. 다음 달 계산하면 계산이 안 돼요. 내 삶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내가 선 줄로 생각했는데 넘어져 있는 게 우리 인생이다 그랬어요. 나 섰다고 생각했는데 별말 아닌 거에 마음 상하고 내 자존심 상하고 화나고 기분 나빠가지고, 그게 서 있는 겁니까? 넘어져 있는 겁니까? 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어제의 자랑이 오늘 나의 수치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거는요, 자랑해봐야 별거 없어. 여러분,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믿고 사세요. 세상은요, 너무 힘겨운 싸움을 하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 없으면 너무 힘든 곳이 세상이에요. 예수 없이 성공하면 그만한 공허한 구멍이 생긴다 그랬어요. 내가 성공했는데 거기서 갈 길을 잃어버려요. 세상은 네가 먼저 살라고, 너의 인생을 살라고 하지만, 그런데 십자가는 죽어야 산다고 얘기합니다. 네가 죽어야 바뀐다는 거예요. 아무리 너에게 설득력이 있어도 그 설득력으로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모세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고 또 가고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잖아요. 처음에는 모세만 갔는데 뒤에는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가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향해 거쳐 지나가는 그 이스라엘의 뒷모습은요, 마치 도망치는 모습과 같아요.
세상에 아무런 힘이 없는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세계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저들 뒤에서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내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따르겠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해 보여도 망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를 쫓아오게 만들기 위한 함정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해놨잖아요. 내가 저들을 내 계획 속에서 수장시키려고, 심판하려고. 저렇게 살면 너희들도 저렇게 돼. 너희도 저렇게 살면 너희도 죽어.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